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듣는 이 말씀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히브리서 강의 21번째 시간이 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특별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것과 또 둘째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것과 둘째 것.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역시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애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애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은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 보니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슨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도 이미 약속하신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 그 보혈을 흘려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날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만약 성탄절이 없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심판 속에서 멸망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처럼 그 누구도 영원히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날이고 우리 성도의 구원의 시작을 찬양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시작은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 최종적인 구원이 올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변질될까 혹은 잃어버릴까 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앞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씀은 1인칭 복수수동태 완료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이 거룩함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았고 그 거룩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최종적인 구원의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기쁨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초림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표현하시는가? 자, 9절 말씀을 보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첫 것을 패하셨고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건을 첫 것을 패하셨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볼 텐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 것을 패하셨지만 그러나 이 첫 것 역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둘째 것을 잊기 위해서도 이 첫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첫 것이 그 목적을 다하면 패하여져야 하는 것이고 이제 둘째 것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과 기도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 이 첫 것은 무엇이며 둘째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자, 패하여진 첫 것이란
율법에 따라 세워진 의식법을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세워진 의식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의식법으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일시적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이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첫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의식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것인 의식법도 역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둘째 것, 더 좋은 것, 완전한 것을 둘째 것으로 주셨다. 그것은 이제 흠없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의식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둘째 것을 주신 것이죠. 바로 둘째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전하고 가장 좋은 둘째 것을 주셨는데도 다시 첫 것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첫 것을 고집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하고 더 좋은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둘째 것을 위해서 첫 것을 폐하셨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첫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모든 형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받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하여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두 번째 것, 곧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의 유혹으로 저주가 생겨났지만 이 천국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고 죄의 유혹조차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을 설명할 때도 에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천국을 묘사하십니다. 빛과 영광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의 기쁨은 에덴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에덴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것. 또 두 번째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담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첫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주받은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나신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다시는 쫓겨나지 않는 그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둘째 것을 주시기 위하여 첫째 것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셋째로 또 성경에는 첫 것과 둘째 것 생각해 볼 것은, 첫 것은 육체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던 첫째 언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패하시고 둘째 언약,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은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신 은혜 언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미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라 라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영광을 위하여 첫 성전의 영광을 패하신 것이죠.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물론 처음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제 완전한 것,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첫 것을 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첫 것이라 하여 율법을 패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의식법을 패하신 것이죠. 율법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 이 첫 것이 패하여지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첫 것으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이라고, 남보다 조금은 더 의롭다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나왔던 청년처럼,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도대체 내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이만하면 의롭지 않은가? 라고 드러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 내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양심껏 살았다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내가 가정을 이만큼 지키었다라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쳤고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것을 패하셨듯이 이와 같은 나의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죄로 가득 찬 나의 의도 패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불쌍한 인생인지를 나의 의를 패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당대에도 유대인의 지식에도 뛰어났고 또 헬라 문화에도 능통했으며 열심으로는 특심이었던 사울이었죠. 사울. 그는 자기 의가 패하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제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아무 지혜도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나의 이 의와 의지가 보잘것없다라고, 약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첫 것을 패하시고 우리가 둘째 것, 완전한 것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크신 능력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첫째 것, 나의 의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첫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의지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 나는 구원 그런 거 몰라도 알지 못해도 얻지 못해도 나는 평강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거짓된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 나와도요.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라는 설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목사님들 제발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사는 인생이 각박한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님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선포도 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었던 이 예레미야의 전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편했고 결국 그를 외면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에게 성계가 있으니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여 오히려 환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거짓된 피난처를 배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헛된 것을 의지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망하는 길로 가는 나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헛된 것을 폐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찬 평강 되시며 완전한 평강 되시며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이 거짓된 피난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아직도 내가 헛된 것을 잡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영영이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종교인으로 교회 다닐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여전히 멸망의 길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첫째 것이 무너지고 둘째 것을 세우신 일들,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것이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누렸던 첫 기쁨입니다. 첫 기쁨. 물론 이때로는 이 첫 기쁨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기쁨은 참 큰 기쁨이었죠. 저도 회심할 때 얻었던 그 첫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고 감동적이었고 또 막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참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강렬한 기쁨은요, 얼마 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에 아주 견고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막 이 기쁨은요, 활활 타오르지는 않지만 더 강하고 더 깊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활활 뜨겁게 타오르는 이런 기쁨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도록 활활 타오르는 기쁨이 그런 것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런 기쁨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들을 왜 기쁨을 잃어버렸냐라고 또 이렇게 책망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첫 기쁨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의 기쁨은요, 마치 어린아이의 그 이빨, 처음 나왔던 이빨이 뽑혀지고 새롭고 튼튼하고 견고한 이빨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쁨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주시는 이 기쁨은요, 막 방방 뛰어다니지 않아도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아주 견고하고 깊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삶에서 보여지는 첫째 것이 폐하여짐으로 둘째 것이 세워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 말씀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 모두는 이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 때가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거요. 왜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세우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이 땅의 역사도 곧 폐하여집니다. 다 폐하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것이 폐하여진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은 첫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직도 첫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기대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의 헛것에 대하여 아직도 자기 의를 기대하고 있다면 또다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것이 아닌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소유한 자들. 참된 평강과 참된 피난처와 또 천국,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둘째 것,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붙드시고 의지하여 지금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2020년 다 가기 전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다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첫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